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찢어지게 가난한 법대생이었던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추고 마땅한 악덕 전당포 노인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법과 정의감에 어느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청년 콜리니코프, 그는 분명한 대의를 가지고 명분이 확실한 그 뜻을 가지고 이 살인 행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한 이후부터 그는 견딜 수 없는 심리적 불안과 또 두려움, 또 고통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청년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에는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두 가지 소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악덕 전당포 노인은 기생충만도 못하고 이 사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제거되어야 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한 존재를 제거한 나의 일은 정당하고 적법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었는가 하면, 아무리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추잡한 존재라도 할지라도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판단하여 그 사람을 제거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면의 소리가 서로 상충되면서 그 안에 괴로움을 더해 갔던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서 러시아인들은 죄라고 할 때 죄를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는가 하면 선을 넘어서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벌은 그 선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바로 벌이라고 러시아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을 많이 넘었으면 많은 벌을 받게 되고, 선을 조금만 넘었으면 조금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죄와 벌은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에피소드이지만 이 두 이야기에는 동일하게 선을 넘은 이야기, 주제 넘음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 넘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할 때,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선을 넘어설 때 주제 넘는다, 주제 넘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제 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주제 맞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두 가지 주제 넘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정된 정보로 지나치게 혹은
가혹하게 규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처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생각하기를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웃을 뒤에서 헐뜯고 그 형제를 다른 사람 앞에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준행자인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정말 주제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가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자비 없는 정죄와 심판을 쉽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자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판관이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야고보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입법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재판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야고보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야고보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균형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남이 뭘 하든지 남이 어떻게 살든지 절대로 간섭하지 않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일절하지 말아야만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비판하지 판단받지 않으려면은 너희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개인주의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만연해 있고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소위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암묵적인 약속처럼 지켜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의도가 이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형제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우리의 속 마음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의미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나의 진심과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진정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고 보복할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의도와 중심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서 어떤 의도와 어떤 진의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진심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직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신념과 힘을 믿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미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네 가지 미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동사들은 장사할 계획을 가진 이들이 자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가서 머물며 장사함으로 이익을 보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의 철저한 사업 기획안을 보십시오. 사업의 시작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입니다. 사업할 장소는요, 어떤 도시에 가서입니다. 투자 기간은요, 1년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치밀한 사업 플랜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들을 향해 야고보는 14절에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소개되었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1년 후의 일까지 이미 다 알고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일 그들에게 일어날 일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오늘 일어날 일은 알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야고보는 이제 그러면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질문한 후에 스스로 답변하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과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요란법석을 떨어도 성경은 우리 인생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며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고삐를 자기가 쥐고 있는 듯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제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또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아무런 계획도 가지지 말고 대충 적당히 살다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볼 때에도 이 대사를 메모할 마음이 생길 만큼 그런 대사였는데 여러분, 이 대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 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가 뜻한 바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소망하고 소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길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다라는 것은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의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 해도 결단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분량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어차피 계획한 대로 살 수 없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삶이기에 아무런 꿈도 없이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적당히 살면 되는 걸까요? 야고보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라고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어떤 일이나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며 내 삶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Lord willing 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나의 계획표와 나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의 뜻이면 Lord willing 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Lord willing,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이면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자전거 타는 일입니다. 아니면 트레일을 걷는 건데 최근에 제가 소개받은 트레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월요일에 기다려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트레일을 걷거나 자전거를 한 서너 시간 정도 충분히 타고 탈 때면 늘 귀에 이어폰을 이제 꽂고 찬양을 듣거나 전교인 성경 읽기 여러분 하고 계시죠? 밀린 거 여러분 잘 이렇게 메이크업에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또 성경 읽기 이제 들으면서 이제 산책을 하고 또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날 제 귓가에 아주 선명하게 가사가 들어오는 곡이 있었습니다. 요즘 좀 그런 찬양곡들이 저에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곡이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찬양이면은 가사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들어봐야지 그 가사가 들어오곤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만난 몇 곡들은 처음 듣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너무 선명하게 귓가에 들어오고 제 마음에 남아서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그 가사를 제 일기장에 기록해 두곤 하는데 손경민 목사님의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전도사님과 함께 이 찬양곡을 불러보실 텐데요. 여러분 참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어떤 계획, 어떤 소망을 가지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 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며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신념과 힘을 믿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제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의 뜻이면 Lord will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